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본이 잘 사는 18가지 이유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우리 한국인들과 또 일본인들을 비교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런 면이 있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불편도 하고 씁쓸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혀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국인은 탈세, 감세를 하려고 거짓 신고가 다반사인데 일본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며 상대방을 깔보려 하는데 일본인은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려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애국자인 양 여기는데 일본인은 나라를 받들고 총리 말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말로만 애국, 애족을 떠들고 실천에는 소극적인데 일본인은 애국, 애족을 말로 떠들지 않고 소리 없이 실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 한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도 있고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거짓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보다 상대방을 낮추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산다면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혀로 사람들을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내뱉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케어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 말로 얼마나 그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혀를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혀로서 남편의 길을 꺾어 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서 혀로, 말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 동료나 상사,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인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지요. 말로, 혀로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합니까? 그리고 총과 칼과 폭력이 아닌 언어로
교회를 반으로 갈라 놓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혀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할까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손에 잡혀진 권총처럼 위험하다. 여러분, 어린이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린이가 힘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죠. 어린이 손에 든 그 권총, 그 권총의 위력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총의 파괴력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린애처럼 들려진 총처럼 파괴력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바로 혀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모를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 혀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요, 작아서 그렇습니다. 작아서.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은 것인데 엄청난 다이내믹한 어떤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힘으로 비교하면 여기서 말들은 홀스예요. 말과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재갈 하나 물리우면 힘이 없는 아이도 그 힘센 말을 이리로 저리로 막 끌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힘을 제거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는 또 키 얘기를 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도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묵중한 그 어떠한 그 배, 바깥에서 수십 명의 어떤 장사들이 밀어도요, 이거 방향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작은 운전대, 그 키 하나를 가지고 그 큰 배가 방향을 이쪽으로 틀기도 하고 저쪽으로 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혀도 작지만 큰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큰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큰일 당하는, 특히 관계에서 큰일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언제나 작은 실수예요. 특히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말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잘못 말을 합니다. 잘못 듣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풀이합니다. 그리고 잘못 적용을 해버립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어떤 단체 지도자들, 또한 어떤 나라 지도자들, 이 모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혀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이 구절 때문에 하여튼 곤란을 많이 당했어요. 주보에다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찾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프로치도 하고 또 누가 소개를 해서 전화를 걸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다른 구절은 모르는데 요거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나 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포괄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이 야고보가 이 구절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일학교 반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에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목사 수준의 가르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그저 그냥 어떤 특별히 지위가 없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 수준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목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목사가 되지 말라.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 말은요, 믿어주기 때문에. 일단 강대상에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입을 열어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에 목사가 간혹 잘못 가르쳐도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옛날 크리스천 방송이 없을 그 당시에는요, 그저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 그 이상도 모르고 그 이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면 모르지만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특히 목사가 아무나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목사의 리더의 포지션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라질 때 평신도가 잘못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가 갈라질 때 주동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카드 못 내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는, 지위가 있는 중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혀를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건 평신도 지도자이건 우리가 정말 혀를 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혀를 간수할 수 없으면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혀를 가지고 엄청난 어떠한 그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서신서들보다 야고보서는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어떤 면에서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어요. 자, 1장을 보시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인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은 먼저 어려울 때 인내하는 자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해도요, 내가 어려울 때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2장에 넘어가서는 진리를 삶 속에서 연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두 번째 성품이에요. 그저 듣는 대로 듣고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세 번째 성품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혀를 컨트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야고보의 수신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자들은 흩어진 12지파 유대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요. 이미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교훈을 말했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혀를 제어하지 않는 자는 그의 경건이 참되지 못하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말하는 것을 봐라. 말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말을 함부로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4장에도 넘어가 보면요, 1절 그리고 11절 12절에서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11절에 넘어가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말로 비방하지 말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야고보가 대상으로 쓴 이 공동체는 혀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이 혀의 문제, 이 말의 문제,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야, 말에 있어서만은 우리 시험에 드는 일 없어, 이렇게 말할 교회가 얼마나 될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혀에 대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혀는 어떤 혀인가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이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야고보는 혀를 제갈에다가 비교하죠. 영어로 하면 bit라는 거예요. bit.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말 입에다가 가로, 어떠한 이렇게 가로로 물리는 쇠토막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작은 것인데 힘센 말을 작은 그 쇠토막 하나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혀를 배의 운전대에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선박의 키를 통해서 사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그 배를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신체 중에 굉장히 작은 것인데 작은 부분이지만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관계를 되게도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레슨이 있습니다. 힘센 말에 물린 제갈이나 선박의 키 자체에 영향력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제갈과 키는 마땅히 어느 손에 의해 컨트롤돼야 되겠죠. 그렇죠? 말에 대한 전문가가 제갈을 물려 힘센 말을 컨트롤하고 경험 있는 사공이 선박의 키로 큰 배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혀를 잡고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컨트롤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말이 거칠어? 이 feel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는 그렇게 그것이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좀 말 좀 곱게 해. 좀 말 좀 이쁘게 해. 안 바뀝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 부분만큼은 자기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이하에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저 그냥 막 걸러지지 않은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입술에 문을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빗장 풀린 어떤 문이 돼가지고 그냥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인데, 여러분, 이 혀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힘든 거예요. 혀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노여워서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가 어릴 때 한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늘 그 자매의 그 딸의 머리를 씻겨주면서 이러한 참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표현을 했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777 못하려나? 시집도 못 가려나? 아니 머리를 그냥 샴푸로 감기면 되지. 왜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그 딸의 머리를 씻길 때마다 그러한 표현으로 그 딸의 마음을 찢어놨대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이 뇌에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결혼하지 못할 여자야. 그래 나는 777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한마디 감정이 폭발해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이 딸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혀는 작은 것이지만 기억합시다.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혀는 작지만 위대한 파괴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기 손에 들려진 이 총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총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어린애처럼 들려진 총처럼 파괴력이 있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자에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촌철, 작은 쇠붙이 무기래요. 그러니까 작은 쇠붙이가 거기에 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총알이죠, 그죠? 그게 총탄이죠.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요거. 근데 여러분 이 쇠붙이가 저 높은 옥상에서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쇠붙이가 굉장한 속도로 떨어지면 그 쇠붙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말 한마디가 지닌 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혀로 사람을 정말 죽이기는 간단해요. 사기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기를 한두 번 당하면 괜찮은데 두세 번 당하면요 정말 사람이 무서워지고 정말 살맛 안 나지요. 여러분 사기 쳐서 죽입니다. 모함해서 죽입니다. 거짓말해서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저주합니다. 저주해서 죽입니다. 심지어 우리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미국 사람들은 합니다. 야구장에서 한쪽 팀 또 다른 팀 서로 응원하는 건 좋은데 한쪽 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Go to hell. 지옥으로 가란 말이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사람은 이렇게 저주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말을 야고보는 불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말의 속성은 불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 속성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속성이 있더라고요. 불의 속성,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속성. 이 불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퍼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속성이 더 위험해요. 파괴시키는 속성. 이게 불이 막 퍼지면서 그 다음에 파괴시키는데 혀는 불의의 세계래요. 이 혀가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나간 그 말이 퍼진다는 거예요. 날개 달린 어떠한 새처럼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만 다니면 퍼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파괴시키는 속성. 여러분 불탄 건물 보셨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잿더미밖에 안 남아요. 그 소방관이 와서 불 끌 그런 어떠한 찬스가 없었던 빌딩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죄다 태워버립니다. 퍼지면서 그 다음에 파괴시키는 거예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한마디 그냥 내가 한 말뿐인데요. 이것이 막 퍼져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속성을 불의 속성으로 어떤 설명하고, 또한 야고보는 짐승들도 어느 정도 길들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불도 컨트롤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일드한 애나물도, 짐승도 이제 길들이면 일을 저지르는 짐승이 아니라 일을 하는 짐승이 되고, 불도 여러분 컨트롤만 하면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길들여야 된다 이쪽으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게 또 길들일 수 없다. 작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래한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혀는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이로되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혀는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한번 9절과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 내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한 우물에서 어떠한 짠물과 단물이 나는, 이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런 말이 동시에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서 다 되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포기할 것입니까? 아이고, 나 오늘로서 나 말 안 할래.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요, 제 주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친구 중에도 있고요. 성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전 목회자라 그랬어요. 제 주위에 목회자들 중에서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여자 목회자도 아니에요. 남자 목회자예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수를 안 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재밌죠, 그렇죠? 말수가 적은 사람하고 있으면요, 1시간 LA 나가는 거 참 힘듭니다. 이렇게. 오늘 어때요?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럼 몇 마디 하다가, 야, 시계 보면 빨리 지금 막 밟는 거죠. 100마일로, 그렇죠? 근데 말을 먼저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가면요, 1시간 거리가 10분 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아예 말수를 줄여야지.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분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실수가 없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 말을 안 하는 분이었어요. 많은 말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 말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간혹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좋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좋은 토픽을 꺼내서 말하면 어느 정도 혀가 컨트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들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주 고전적인 그 예가 구약에 하나 나오고요, 신약에 하나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그 한 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혀를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싸우면서 막 하늘 높이 막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네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어떤 도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0문도가 있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혀가 꼬이게 하면서 방언을 하게 했어요. 내가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그 방언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혀를 하나님은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혀를 다룰 수 있는가? 혀를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혀의 문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항상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많은 부분이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산다면 나는 지금 교만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말, 셀렉션, 어떤 어휘를 사용할 것이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돼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마음이 온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참는 정도입니다. 참는, 못마땅해 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말만 안 할 뿐 똑같아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이 혀를 하나님께서 다뤄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주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말 그 사람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나 교회 생활하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다락방 어떤 그 모임 같이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저는 2번 체험했는데 한 번은 LA에서 후에서 딱 내렸는데 노숙자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돈이 있으면 주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날 밤 그분의 얼굴이 저희 형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저분이 내 브라더리였다면, 내 가족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길 때. 참 힘들게 하는 어떠한 성도가 있었어요. 좀 물론 저에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근데 좀 연세가 드신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여자분의 모습이 저의 어머니로 다가왔어요. 내 어머니도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분의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밖에 나갔던 그 성도가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 혈연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돼요. 다 용납돼요. 다 받아주게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프로텍트 해주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나와 그 사람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함부로 험담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을 바꿔야 하고요. 두 번째로 혀를 다루기 위해서는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혀는요, 온도계이자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요. 영어로 하면 thermometer이자 thermostat. 우리도 여기 지금 에어컨디션이 저기 가보면 thermometer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도인가 온도계죠. 그런데 thermostat이 있어요. 너무 더우면 이렇게 온도도 낮춰주고 추우면 온도를 높여주는 thermostat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의 인격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보여주는 그러한 thermometer이에요. 온도계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혀는 또한 온도 조절 장치도 돼요.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인격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격이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휴, 죽겠어. 오늘도 또 일 가야 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직업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래도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표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칭찬해 주는 말,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미소가 참 밝습니다, 책임감이 굉장하네요, 재치가 있네요, 기대 이상입니다, 역시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긍정적인 우리가 말을 해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문제아이다, 트러블 메이커이다. 워런 윌스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지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해 마무리, 이제 4개월 마무리하면서,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대학 가운데 남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될까? 한국 사람이요,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하자는 대로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나아가면 한국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아니하고 나만 똑바로 서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때 우리 교회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